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25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맞고 계시는지요? 정말 매서운 추위가 왔었죠. 이 추위를 견뎌내면서 어떤 분은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로 이야기하면 병충해도 다 죽고 오히려 튼튼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워야 겨울이고 또 겨울이 추운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추위를 이기는 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시기를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의 둘째 주일 오늘 함께 이제 예배할 때에 오늘은 경배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요 1절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제 입속에 자꾸 맴돌던 그런 찬송이었는데요. 맞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 맞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449장 우리 1절 찬송하면서 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 갑시다. 오늘은 교독문 2번입니다. 교독문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63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새해를 맞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가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셨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찬송가 463장 1절과 4절 찬송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날과 새 밤을 만드신 권능으로 저희에게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며 낡은 것이 새 것을 앞설 수 없고 슬픔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며 비극이 승리 앞에 무릎을 꿇듯이 혼란의 소용돌이가 밝은 빛 아래 질서를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 저희에게 복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복, 슬픈 자가 가지는 복, 온유한 자가 가지는 복, 정의에 불타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차지하는 복,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때때로 주변의 미움을 받고 또 험한 일들을 겪는 사람이 받는 복, 하늘나라의 많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언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시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엘리야의 현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엘리야가 나오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봐보세요.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으면 돌아봐야 한다. 예, 늙은 개가 짖으면 돌아봐야 된다. 늙은 개는 잘 짖지 않죠. 근데 왜 짖으면 돌아봐야 한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 특별한 일이, 뭔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도 도대체 늙은 개는 주변에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심상치 않은 늙은 개의 소리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미디어, 신문, 방송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인이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통계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읽은 것만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즉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무종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의 호감도는 어떠십니까? 자, 무종교인에게 물었어요. 천주교 50%가 넘습니다. 51.4%인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50몇 %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4%더라고요. 14%.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지금 종교는 없지만 나중에 망한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자, 2명 중에 한 명은 천주교 괜찮습니다. 2명 중에 한 분 불교 괜찮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만이 교회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면 왜 이런 느낌을 주게 될까? 특별히 우리는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불교나 가톨릭에 비한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늙은 개가 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뭘 잘못 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보니까 부패래요. 부패, 사회봉사 안 한다, 안 한다, 또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통계를 드러내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말해 보아야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 안 좋게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걸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통계들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을까? 그것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다 보니까 오늘 문득 이 엘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학창시절에 배울 때는 시험 보니까 달달달 외우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가서 보았어요.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일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낯선 이야기 같더라고요. 단지 우리는 그 이등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역사, 물론 학교 다닐 때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날짜도 분명하게 1909년을 외우고 있고 했을 텐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망각을 준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냥 다 잊어버렸던 사실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도 그렇게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도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잘할 것 같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이 엘리야 이야기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했을까? 이 장면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대충 어떤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 고대 근동에 가장 그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근데 이 아시리아의 왕과 그냥 시쳇말로 맞짱을 뜰 정도로의 배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아시리아에 있는 그 왕들하고도 이렇게 우리 한번 붙으려면 붙어보자 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아내의 역할이 큽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과 이렇게 한 통속인데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 페니키아는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지금 알파벳 쓰잖아. A, B, C. 그 알파벳이 다 이 페니키아에서 온 출발한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에 상인들이 많아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빨리 이런 문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하면 상업의 대명사. 여러분 상업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본주의의 질서.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팔다 보니까 금은 보화, 재화가 쌓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본주의 최첨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앞서가는 나라고. 근데 그 페니키아 출신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또 이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 아시리아도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이거 우리 이 정도 살 것 같으면 옛적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영화를 금방 회복할 수 있겠는걸? 오히려 그보다 더 나갈 수 있겠는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요르단, 시리아까지 다 포함할 정도였으니까요. 영토의 크기도 넓고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제는 강국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는 선진국 개념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도 K컬처라는 문화도 이름도 붙여주잖아요, 세계에서.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조그마한 동방의 한 변방에 있는 일로 그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아마 세계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하면 다들 아는 척을 할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코리안이다 그러면 대부분 노스코리아인 줄 알았다고. 그때는 우리 남한보다는 사우스코리아보다는 북한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맨 처음에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국력도 허약하고 세계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왕궁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왕의 직속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비 안 올 거야. 그때 농경사회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일단 곡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터지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뭔가를 잘하려고 해도 이미 불평, 불만이 가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불평, 불만을 해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먹을 걸 주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백성들 사이에 이 불만과 불평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잘 되어간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무탈합니다, 잘 돼갑니다 라고 해도 다음에 흉년이 오거나 한 해라도 농사를 잘 못 짓게 되면 금방 이제 어려움에 몰리는 것이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비 안 온다고 예언해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비 오라고 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비가 안 온다. 그 말은 결국은 나라가 존폐이기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당시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잘 나간다고 최강국 아시리아하고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아주 기고만장했던 아합 왕에게 가서 비 안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 그 말은 너는 망할 거야. 네 왕조는 다 쫓겨날 거야. 이런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약사가 별로 없어요. 엘리야가 네 집 아들이고 뭐 어떻게 자랐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나와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뭐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신학대학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거기 출신입니다.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약사가 있지만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아합 왕에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는 거죠. 비 안 올 거야. 너 죽을 거야. 우리 다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18장 이렇게 19장을 보면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지금 17장에 있으니까 그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야기는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그때 당시 그토록 서슬이 시퍼렇고 정말로 기고만장했던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을 이렇게 앞뒤로 유추를 해보면 우리는 오늘 17장을 읽었습니다만 앞뒤를 유추해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한 다음에 왕에게 쫓겼는가 봐요. 당연히 쫓지 않겠습니까? 저 불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몸을 숨겨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면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가 어딘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과부가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아마 접경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반 페니키아 아마도 페니키아 시로와 두론이라는 이야기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가 이방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죠. 예언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부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대 세계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 가련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그래서 최고의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사렙다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 전에 아합에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엘리야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고 기세등등하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떠받드는 아합 왕의 면전에다 대고 너 잘못하고 있다. 너 정치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을 이 땅에 비를 안 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성정이랄까 대가 셌다? 혹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에너지도 아주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결사대, 그 결사대가 호위에서 어디에 숨거나 아니면 뭐 귀족의 집에 몸을 의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방 여인, 그것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그냥 과부예요.
가장 지지리도 못 살고 가장 궁색한, 그때 당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라고 하는 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재산도 없고 보호막에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군다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조그만한 그냥 가루 한 움큼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마지막으로 이걸 끓여 먹고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두 아들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처지의 여자에게로 보낸 겁니다. 근데 염치 좋게도 그 여자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진짜 눈 뜨고는 못 볼 처참한 지경이에요. 너무 비난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아이 뭐 코 묻은 돈 뭐 뺏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코 묻은 뭔가를 이렇게 뺏어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옹색하기가 그지없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시시해지면 죽는 겁니다. 시시해지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취하거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참 저 사람 시시하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죽는 거라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아, 시시해지면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번 뭐랄까요? 좀 옹졸한 마음으로 뭔가 해볼 때가 있잖아요. 막 내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 남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내 이 말을 해야 돼. 이 행동은 해야 돼. 우리가 하지 뭐 찌질하다. 네, 지질하다인데 찌질하다. 뭐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이 시시해지는 거거든요. 시시해지면 뭐 인격이나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인생은 끝나는 거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엘리야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자기가 먹을 걸 줘도 시원찮은데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고. 근데 하필 또 그 과부는 그냥 마지막 음식을 놓고 두 아들들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아들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 얼마나 비난하고 빈궁한가를 보여주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여자에게 보내세요. 귀족에게 보내시고 유대의 뭐 살아있는 양심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그 이방 여자 과부에게, 가장 비난하고 빈천한 자에게 보내셔서 심지어는 그 여자에게 도움을 받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의미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듯이, 그죠? 말구이에 오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죠.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사회적으로 더 잘나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좀 번듯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체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 하나님 믿음은 오히려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가서 당장 끼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지내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뭐 이만하면 됐지요, 저도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살았지요가 아니고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가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와 주셨잖아요. 말구유로 오셨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시겠다, 또 말을 듣겠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시겠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는 우리가 마치 사렙다 가업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가면이 있다는 뜻이죠.
저도 여러분도 뭐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우리의 이성들, 지식들,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혹은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때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가 아하방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막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을 밀어주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만사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14%가 아니라 앞으로 뭐 4%, 3%, 2%로 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가장 빈 마음으로 타블로라사, 빈 어떤 그 서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길이 좋아서 이 길을 걷고 저 길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자꾸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어떤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아합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합이라고 해서 이세벨과 이렇게 연합하고 또 그런 그 이세벨이 가져온 자본주의 어떤 생각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바알이고, 바알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지 마시고 그저 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액땜이라든가 나쁜 일들은 다 없애주시고 저를 그냥 편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속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그냥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냥 내게 뭔가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나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마음으로 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제가 좀 발 끌어내려야 된다, 저 나쁜 놈이다, 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어떤 그 가치를 갖고 난 이용하고 써먹고 버릴 거야,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사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신에게 이렇게 빌면서 그냥 내 앞길만 좀 인도해 주시라고, 이게 기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서슬퍼런 아합하고도 맞짱을 뜨던 선지자가 오히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비루한 모습으로 오늘 이 여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신앙 속에서 자꾸 낮추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허위의식도 버리고, 너희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버리고, 또 세상에 좀 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좀 잘나보겠다는 마음도 좀 버리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뭔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하리라 이런 욕심들도 좀 다 버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인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실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지금 걸어야 될 신앙인의 길들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자꾸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빈 마음으로 서고, 하나님 제 삶이 올바릅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결국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들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가가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제가 그 삶을 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처에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가득 찬 잔 같아서, 이 물이 비워져야 또 새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이 채워져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결론이, 우리들의 소망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죠. 비워내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오늘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던, 엘리야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와 더불어서 함께 결국은 이 빈궁함을 이겨내야 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2025년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종교가 무엇인지, 나는 교회는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또 혹은 낯섦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문을 밀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5년 부디 한 해에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이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마치 그 얼음을 깨는 도끼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생활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